6월 2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군사 및 행정 조직을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군대 조직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지금 본문에서 군대 조직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조직하는 것과 재정 관리를 맡은 자들을 세우는 것과 다윗의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군대의 조직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군대 조직을 보면 이들을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로 12반열로 조직되었고 각 반열이 2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매월 교대로 그 임무를 수행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들은 전쟁 시에 필요한 전투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화 시에 왕과 이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직무를 맡게 되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맡을 지휘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 둘째 딸은 아호아의 사람 도대, 그 다음에 셋째 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넷째 딸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 다섯째 딸은 이스라 가문의 사람 삼훗, 여섯째 딸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일곱째 딸은 에브람의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 여덟째 딸은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 아홉째 딸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열 번째 딸은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 11번째 달은 에브라임의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 12번째 달은 온넬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국내의 싸움으로 시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다른 나라와 싸움도 했지만 자신이 왕으로서 여전히 사울과 싸움을 하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 또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전쟁의 시대를 살게 했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안정을 위한 군대를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16절에서 24절까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단지파 순으로 지도자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야곱의 첩으로 이 실바에게서 낳은 이 갓과 아셀 지파는 기록되었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의 실수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을 계수함에 있어서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분명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올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사단이 충동하여 조사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합리적 수단으로 계수된 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믿어야 될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구조사 숫자를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지파 중심의 조직 정비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2지파 중심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12지파 중심 체제의 조직에 대해서 희미해졌고 자신들의 중심이 없어서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그 중심을 왕의 존재가 감당하고 있어서 그 왕적 중심 체제로, 그런 체제로 조직력 있게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적 제도 아래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심체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12지파 중심체제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지금 다윗이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5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의 재산 관리자들을 소개합니다. 세 분야의 12명의 관리자들을 임명하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불안한 세대를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 다윗이 재산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다윗의 재산이 지금 쌓여져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전쟁의 시대를 살았지만 승리로 이끌면서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분명 다윗은 재산의 소진이 올 수 있는 전쟁의 시대를 자신이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성전을 안심하고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32절에서 34절까지 다윗의 참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다윗의 숙부로 요나단이 기록되는데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히엘은 왕자를 보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33절에는 아이도벨로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요야다와 이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혼자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전쟁의 시대를 끝내는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들이 돕고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다윗과 함께 전쟁의 시대를 끝내는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n분의 1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도 33절의 아이도벨의 경우 다윗의 참모로서 기록되고 있지만 압살롬의 이 반란 과정에서 압살롬의 이 편에 서게 되거든요.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운 자임을 알 수가 있죠. 34절에 아비아달과 요압의 경우도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완전한 자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을 도왔던 자들로서 다윗 시대의 n분의 1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종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이끄시는 자는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주인으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한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시대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돌아섰고 다윗 뒤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도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고,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으려는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지으려고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재건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중심에 영웅적인 인간이나 어떤 롤모델적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는 그런 회복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다시 소망하는 날이 되기를, 그런 성전이 재건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